고린도서 5장 8절과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어떤 사람이요 노안으로 임종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은 온 가족들이 이제 극진히 돌봐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병 중에서도요 손가락에 이제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요. 결혼한 딸이 아버지를 찾아오서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반지 줘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이 반지 내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며느리가 또 찾아와서는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님 그 반지 저에게 주세요. 이 시아버지가 그래 내가 이 반지 꼭 내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혼한 여동생이 와서는 또 오라버니에게 말합니다. 오라버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반지 저를 주세요. 진짜 이 오라버니가 그래 이 반지 내게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도 이 반지를 주겠다라고 말도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반지 덕에 그 며느리에게 그리고 그 딸에게 그리고 그 여동생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며느리와 딸과 여동생은요 그 반지를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 시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오라버니에게요 정성껏 효도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그 반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그 반지가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딸과 며느리와 여동생은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다이아 반지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그 반지가 가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 사람은 누구에게든지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일시적인 소원이 있고 영원한 소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따님이라든가 며느리라든가 여동생은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을 소원했다가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허탈해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의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실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 아들은 우의정에 한 아들은 자유정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높은 권력에 대한 일시적인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 어머니의 이 눈에는요 일시적인 것에 소원을 두고 이제 자식의 스승된 예수님께 큰 권력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그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꺼지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불타는 소원이어야 되는데 그 소원은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원은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 삶의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소원이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시적인 것에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뒤로 하시고 영원한 것을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함께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나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니면은 이 세상을 다 버리고 그저 주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부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소원이 영원에 있다라면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9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힘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지금 힘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힘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힘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오늘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씀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힘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힘쓰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영혼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또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봉사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또 내가 열심히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물론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바울 자신이 떠나든지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때문인 것을 바울이 고백해요. 은혜. 바울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인 거예요. 은혜. 오늘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요,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요, 이 다메섹을 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그때 사울이죠. 사울의 모습은요, 살기가 등등했다. 이러면 살기가 등등했다. 그는요, 회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올려 잡아서 제사장에게 꿀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 다메섹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주님의 이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의 장에서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요, 파손의 위험과 돌에 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태장을 맞음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어떤 때는 좋은 대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했을 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오직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는 고난을 당하든지 성공을 했든지 어렵든지 좋은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오직 하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다윗이요,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사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요,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망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고, 또한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또 체험합니까? 우리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매 순간에 이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요? 전도하는 이유는 나를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나타내고 칭찬받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이건 내 것이지, 그런 것은 헌금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라든가 봉사라든가 헌금, 예배,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렸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교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유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인 거죠. 사실 주님의 12제자를 봤을 때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왕따를 당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룟 유다를 모른 채 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이 사랑하셨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취한 행동은 어떤 겁니까? 주님의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격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의 희망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게, 사막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었는가? 지난 과거를 우리가 해석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나의 삶의 모습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한번 당당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묻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입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려버리고 헛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 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가 바울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은혜를 체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바울은 이 은혜의 강물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은혜가 바울의 삶에 넘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이 삶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영혼을 소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의 강물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과거와 지금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한 가지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힘쓰는 것, 힘쓰는 것. 힘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힘쓰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또렷하게 그렇게 선을 긋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또 보면은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고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안 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나?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이런 생각이 빠져버리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결론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이것이 고통이었다는 고통.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내게 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준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을요,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원과 결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칼로 불을 자르듯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승엽 선수 아시죠? 야구 선수 이승엽. 이 선수가요 타자가 아닌 투수였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총망받는 그런 왼손 투수. 이 이승엽 선수가요 경북구를 다니고 있었을 때 이제 마지막 공항기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을 때 이제 굉장히 잘 던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타자석에 섰는데요. 이승엽 선수가 타자로도 좀 잘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홈런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요, 타자의 이 홈런에 대한 짜릿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오면서 이제 투수가 왼손 투수가 아닌 타자로 전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승엽 선수의 마음속에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타자로 전향하면서 목표가 있었는데 바로 홈런왕에 대한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프로야구에 입단해서 홈런왕을 여러 번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이겁니다. 바로 목표라는 거, 목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우리가 다 같이 볼게요.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는 사람 중에도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영혼을 소원해야 되는데, 영혼을 소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 천국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큰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원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면은요, 얼마나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고, 돈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고, 돈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니, 다 제쳐두고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누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어느 기간까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돈을 많이 모았을 때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많은 돈을 모았을 때는 좀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60 되기 전에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60 이후로 이제 그 돈에 대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얼마나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작해야 40년이네. 고작해야 40년. 길어야 50년이겠죠. 길어야 50년. 100세 넘어서. 여러분,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50년, 40년 이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일시적이고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요, 영원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겁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더 힘을 써야 되느냐? 분명한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거. 일시적인 것을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오히려 더 기울이는 게 낫겠죠. 아니, 분명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주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은 힘을 기울이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이 상급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질적으로 차원이 틀린 거예요. 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거죠. 여기에 또 열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상급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네. 상급을 소망하세요? 네. 이 상급 받는 것에 대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상급을 소원하시고 마음에 두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건축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건축하는 사람인데 어떤 것을 건축하느냐?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풀과 아니면은 나무와 집으로 건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풀과 나무와 집으로 건축한 사람은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어떤 구원이냐?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 이렇게 불 가운데.
그러니까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겨우 받는 구원을 말해요. 겨우 받는 거. 그러니까 턱걸이라고 그랬다. 턱걸이 구원이라고 그럴까요? 턱걸이 구원. 겨우 구원을 받는 거죠. 겨우. 우리가 말하듯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한 사람은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해요. 하늘의 상급. 상급을 받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온 혼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리마대 이 요셉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이제 가장 좋은 무덤을 샀어요. 그 이유는요, 자기가 죽어서 거기에 이제 장사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좋은 무덤을 준비하고 있던 이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주님을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분명히 하늘에 상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영생 얻기를 바란다라고. 영생 얻기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이 그 상황,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때 그 시간에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바울에게 물질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모습에 있었느냐? 감옥에, 차디찬 감옥,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는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상황 속에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감옥에서 병들어서 이제 죽을 그 시간만 남겨두고 있는 그 바울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고 정말 위대한 그 인생의 그 마지막에 그 유언을 해주고 있는 어떤 고백이었느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나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상으로 주실 것을 바울은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시간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하늘을 보니까 나에게 상급이 쌓여져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살면 어떨까? 당연히 열심히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대한 열심을 쏟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목욕탕에